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우리의 마음과 뜻 다에 주님을 더 알기 원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들이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아버지 전진하는 하나님의 군사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짧으니까 우리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그분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거룩하게 하셨으며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람들이 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권면하시는 것까지 그리스도를 대신해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에게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네, 화목하게 하는 직분요. 샬롬, 평강을 만드는 직분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만 평안하게 살 뿐만 아니라 예수 안에 이 평강을 내 이웃에게, 내 가족에게 전해주고 그들도 예수님께 나오게 하는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게 우리 사명이에요. 5월달이 가정의 달인데 이 화목, 가정의 화목, 이 가족들의 이 화목은 우리의 꿈이요, 소망이요, 비전이에요. 그죠?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도 정말 기뻐하세요. 우리가 가족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게 사는 걸 기뻐하세요. 성도님들 기도를 들어보면요. 나라를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하지만 내 가족과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마음의 진심이 더 깊게 우러나오는 게 느껴져요. 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심어주신 거예요. 재밌는 이야기 하나 드릴게요. 옛날에, 요즘은 수능 종일기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수능이면, 우리 사회에서 수능이면은 우리 아이들이 대학교 가는 이런 시험이기 때문에 부모들로서는 아주 중요하잖아요. 그때 되면 수능 종일기도가 있었어요. 그러면 주로 어머니들이 다 와요. 막 기도하는데 어느 한 기도인도 목사님이 막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막 어머니들이 따라하는데 한 목사님이 이랬어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틀리게 써도 정답이 되게 해주세요. 근데 더 재밌는 거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엄마들이 전부 다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마음들이에요. 요즘은 그런 기도가 별로 없어. 별로 안 보여져요. 제가 이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교회 지금 새 생명이 4명, 5명 나오는데 한 15년쯤 되면 얘들이 고등학교 가는데 이 부모 종일 기도회 만들면 되겠다. 별로 아멘 안 하시네. 할머니로서 하시면 돼요. 홈 스위트 홈. 예. 홈 스위트 홈을 향한 우리 소망은요, 생각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져요. 여러분, 두란노에 많은 스쿨들이 있는데 거기에 결혼 예비학교가 있습니다. 이 결혼 예비학교가 최고 인기 스쿨이에요. 다른 스쿨들은요, 스쿨 합니다 이래가지고 학생들 오십시오 그러면 인원이 안 차는데 이 두란노 결혼 예비학교는요 1년에 몇 번 하는데 딱 하도 신청자가 많아가지고
전산에 걸어 놓으면은 이번 몇 기는 언제부터 전산 받기 시작합니다. 딱 전산 열어 놓으면은 2분 만에 다 풀쳐버려요. 그렇게 사람들이 기다리고 그것도 못해요. 미국의 토니 에반스 목사님이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가 천국의 저쪽이라면은 지금 여기서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교회는 천국의 이쪽이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천국의 이쪽을 만듭시다. 예? 그 정민영 선교사님이 계세요. 국제 위클리프 부대표였는데 지금은 은퇴하셨어요. 그분이 그러세요. 선교적인 측면에서 사람들이 주택을 살 때에 모델하우스로 보잖아요. 보고서 사는 걸 결정하는데, 그처럼 우리 복음이 세상에 전해지려면은 교회가 천국의 모델하우스가 돼야 된다. 예. 우리가 천국의 모델 공동체를 만들면은 길거리에 찬양 소리, 기도 소리 듣고도 오실 분들이 있어요. 아직 잘 안 오는 거 우리가 잘 모자란다는 걸 우리 인정하시고 같이 만들어 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선교사님의 선교와 교회 이야기를 떠나서도 우리 각 가정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으며 사는 그리스도인의 가족은요, 아름답게 살아야 돼요. 부자로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마음이 하나로 안 되면요, 그거 아주 힘들어요. 예? 아름답고 귀하게 살아야 돼요. 사회적 권력이 안 높아도 돼요. 예? 가족들끼리 서로 귀하게 여기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이런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또 아름다운지 다른 사람이 부러워해야 돼요. 여러분 옆집이요. 여러분을 안 부러워하면은 여러분에서 아직 깨소금 맛이 안 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가족들끼리 서로 귀하게 여기고 서로 복종하라 그러잖아요. 복종하라. 이 복종하라를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아니 복종이요 뭐냐 후포타소에서 서로 섬기는 겁니다. 내가 상대편의 징검다리가 되어주는 거예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개울을 건너다가 밟을 돌다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중간에 없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거기 가지고 돌다리가 등어리를 대주고 나 밟고 지나가시오. 이렇게 징검다리가 대줘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면 이웃들이 부러워해요. 궁금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사느냐. 특별히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정말 어려운 환경인데 딴 사람 같으면 얼굴 찡그리고 벌써 짜증내고 화를 냈을 텐데 그런데도 싱글싱글하고 서로 도와가면서 산단 말이죠. 그런 거 보고 안 부러워요? 부럽죠, 그죠? 그렇게 사세요, 그러니까. 예? 오늘 설교 잘 들으셔야 돼요. 왜? 그렇게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시는 거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당신 어떻게 그렇게 살아? 예수님 때문이야. 예? 예수님 때문에 이게 돼. 그래, 당신 보기에도 내가 좀 죽을 지경이야. 얼굴 못 들겠어. 그래도 내가 예수님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평안 주고 힘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이겨 나가는 거야. 예.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고요. 부활의 능력이고 성령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이에요. 어느 한 목사님이 간증하는 걸 들었는데요. 이 목사님 젊으신데 목사 안수 받으신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이분 어머니가 굉장히 신앙에 신실하시고 기도를 많이 하시는 어머니셨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아버지는 신앙에 반대하고 엄마를 굉장히 핍박을 하는 거예요. 이 아들 보기에도. 근데 언제 한번 어머니 따라서 어머니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기 때문에 따라갔는데 그 부흥회에 오신 강사 목사님이 방언 통변의 은사가 있던 거예요. 방언 통변의 은사. 그래서 설교하시고 자기 방언을 통변받고 싶은 분들 나오세요. 그랬더니 두 분 나가셨는데 그중에 한 분이 자기 엄마였대요. 여러분 우리 방언은 영으로 자기 하나님께 직접 말하는 것에서 자기가 뭐 알아듣는 사람 없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막 방언으로 막 기도 한참 하고 나면 내 영이 시원한 걸 느끼잖아요. 그죠? 영이 맑아진 걸 느끼잖아요. 내가 무슨 기도를 했길래 이렇게 이럴까 궁금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어머니가 나가셨는데 어머니가 막 방언을 하니까 목사님이 통변하는데 막 어머니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남편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영생을 얻게 했어요. 그거 막 하죠. 하나님 우리 남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제 생명을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드릴게요. 이 아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와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핍박을 하면 미워할 수가 없는데 우리 엄마가 저렇게 남편을 어떻게 생명으로 기도하시는구나. 그 이분이 목사가 된 거예요. 거기에 감동받은 거예요. 그 남편 예수 믿었을 거예요? 안 믿었을까요? 저는 믿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가족은 사람이 하나님 다음에 예수님 다음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헌신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들입니다. 이만큼 가깝고 귀중한 존재가 가족인데 그 가족 간의 관계가 그렇게 잘 안 된단 말이죠. 잘 안 된단 말이죠. 이렇게 안타까워요. 가족의 관계를 아름답게 누리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제가 이혼자 치유학교를 담당했는데 거기에 이제 어디서 하냐면 서빙고에 저쪽에 그 교육관 지하에서 해요. 그러면 이제 이혼한 젊은 주로 자매들이 와요. 자매들이 거기 와서 나는데요. 제가 몇 번 이런 이야기 들었어요. 자매 한 두세 명인데 자기가 1년 전에 그 옆에 서빙고 본당에서 결혼했다는 거죠. 근데 1년 후에 지금 여기에 이혼자 치유학교에 와 있다는 거예요. 참 많이 안타까웠는데 그걸 보면서요. 제 경우를 생각해서 저도 진짜 잘 살아보려고 결혼을 했는데 신혼초에 정말 지옥이었지. 내가 지옥을 만들고 있는데. 아니, 왜 그렇게 마음이 먹은 대로 안 돼요? 난 지금도 그 서빙고에서 이쪽으로 왜냐면 강북 강변도로 그 위로 가는 길이지 않습니까? 옛날 길이 있었어요. 거기 그 길 보면 제가 옛날에 서빙구에서 바로 지금 할렐루야 은혜 충만하게 받고도 택시 타고 거기 지나가면서 와 옆에서 싸우고 막 왕동했던 그 기억을 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요? 우리 모두 속에 있는 죄와 악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너도 나도 다 죄와 악을 가지고 있는데 상대편의 죄와 악을 보면 안 돼요. 내 죄와 악을 봐야 돼요. 상대편을 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 죄와 악에 누르면서 예수님께 나아가야 그래야 이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내 속에 있는 죄와 악의 실체를 인정해야 돼요. 고백하고 이걸 싸워야 돼요. 철저히 싸워야 돼요. 아니 내가 내 아내와 자녀를 그렇게 사랑하면서도 그걸 관계를 화목하게 못 만든다 그러면은 화가 안 나세요? 이거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야 돼요. 나 자신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 상대편에 대해서 분노하지 말고 상대편을 속이는 영들에게 악한 영들에게도 분노하고 거기에 속고 있는 나 자신에서 거룩한 분노를 내야 돼요. 그런 분노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상대편에게 내는 화는 그건 망가뜨리고 있는 거고
그건 귀신이 앞잡이하고 있는 거고요. 제가 우리나라 요새 인구 절벽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새로운 바람이 부는데 뭐냐면요. 젊은 세대가 아기들 낳는 걸 좋아한대요. 인구가 지금 증가하고 있대. 제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와, 하나님,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네.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오늘 본문은요, 우리의 이런 간절한 소망을 너희들 이룰 수 있다. 화목자로 살 수 있다. 샬롬하고 살 수 있다. 그 화목을 전해줄 수 있다. 화목자의 직분을 할 수 있다고 성경이 선포하는 겁니다. 먼저 17절 좀 띄워주세요.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그냥 도덕적으로 좀 착하게 사는 이것 수준 아닙니다.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중심의 왕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그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을 누리면서 나누어주며 사는 사람인데요. 지금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예수 안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에 함께 성령이 계세요. 성삼위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라니까요. 그래서요, 어떤 이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은 우리를 신인류, 새 인류다 그죠? 신인류라 해요. 여러분 이 자부심을 가져도 좋아요. 좋아요가 아니라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예?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옛사람이 아니에요. 옛것이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 옛사람이면 뭐 조금 더 착해진 거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는 이릅니다.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지고 있는데 이는 능력의 지극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라는 겁니다. 나는 질그릇이에요. 흙으로 만든 그릇이에요. 수시로 깨져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보배, 다이아몬드 보배, 예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 있는 사람으로서 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거는요, 우리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질그릇이 하는 거 아닙니다. 내 속에 보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사방으로 환난을 당해도 절망하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핍박을 당해도 버림받지 않고 넘어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디 들어본 거 같지 않으세요? 요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셨잖아요. 예수 기도하고 예수님을 깊게 만나고 오신 분들이 예전에는 쉽게 낙심하고 아유 내가 이거 하면 뭐하냐 하고 낙심하던 게 나도 모르게 아니야 이거 되네 이거 도전해볼 만하네. 예? 그런 일 없어요? 있죠? 그리고요 여러분 답답한 일을 전에는 답답해서 그냥 짜증만 나던 건데 그게 뻥 뚫려서 이게 별거 아니네 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예. 그게 여러분 실력으로 저와 여러분의 실력으로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님께 집중하고 나갈 때 예수님과 연결이 될 때 그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 이 보배의 생명의 능력이 튀어나와서 그게 되는 거예요. 어느 한 분이 그렇게 기도하고 와서 자기 안에 놀랍게 변하게 시킨 것을
남편하고 나누면서 이야기해서 남편과 좀 어려운 상황에, 예, 그 남편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이야기하면서 여보, 우리가 이 환경을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감사해야 된다 그러니까 남편이 제정신이 아니구나 그러더니 누가 제정신이에요? 우리가 보통 보면 딴 사람 보고 네 제정신이냐 그러잖아요. 옛 것으로 사는 그것은요 제정신 아니에요. 우린 자꾸 그걸 지정신이라고 생각하는데 오해하지 마세요. 그 부인이 제정신으로 사는 거예요. 예? 남편이 표현 안 할게요. 비난하는 얘기죠. 그 부인이 제정신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요. 예? 정말 힘들어도 우리 감사하고 코리텐붐 여사처럼 나치 감옥에 벼룩이 제일 많은 데가 들어있는데도 거기 있었던 걸 감사했던 그 코리텐붐 언니하고 같이. 왜? 벼룩이 너무 심하니까 나치의 간수들이 시찰하러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벼룩이 뜯겨도 마음 놓고 예배드리고 찬양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제정신은 예수님 믿고 예수 은혜 가운데 막 하는 거, 이게 제정신입니다. 예?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 정신 버리십시오. 18절 좀 띄워주세요.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그분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예. 이 새 창조가 어떻게 일어났느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켰다. 하나님과 이 화목은요, 여러분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뭐냐면 두 사람이 싸워가지고 매일 만나던 게 1년 돼도 안 만나다, 거리가 멀어졌다 이래도 이런 사람을 화목시키는 것을 화목이라고 그러는데 이 화목은 달라요. 아주 관계를 딱 잘라가지고 이 절벽이 있어가지고 더 이상 왔다 갔다 못하는 그런 절단된 상태를 다시 화목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가 화목이라고 해도 수준이 달라요. 그리고 나를 그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거죠.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은요,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가장 최고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영혼을 전도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건요, 예수님과 화목시켜 주신 것은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기 때문에 최고의 사역입니다. 예. 이 전도하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또 목사가 또 교회가 부흥이 안 되니까 전도 이야기하네. 아니, 달라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고귀한,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이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팔복에 이르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그런데 그냥 그대로 있어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데 하나님이 너와 내 아들이다 그러는데 다른 사람들까지 와,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정말 관계가 막 비끄러진 사람들을 화목하게 만드는 사람, 화목자를 화목하게 만드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마태복, 이게 그 팔복 중에서 7째 복이에요. 수준 높은 복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그 8번째 복이 뭔지 아세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방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 화목해 하는 일이요, 쉽지 않아요. 이게 욕도 많이 먹어요. 얻어맞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왜? 너희 선지자들도 그랬고 나 예수도 십자가에서 그렇게
엄청나게 고난을 당했지 않냐 이게. 여러분 고난을 당해도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 기뻐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그거 짜증내지 마세요. 여러분이 전도하려고 그럴 때 영혼을 구하려고 고난하려고 그럴 때요 하기 싫은 일 많이 나와요. 근데 그거 무서워서 뒤로 물러가면요 I'm sorry 하나님의 축복을 떠났다 멀리 가는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이 화목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먼저 나 자신과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화목을 굉장히 견고하고 깊고 풍요롭게 해야 돼요. 이게 단단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과 그냥 적당히 믿으면 미안합니다. 화목자 안 됩니다. 내가 예수님과 깊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매일 대화하고 말이죠. 먼저 내가 예수님과 깊게 이 화목을 갖고 나가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의 가장 가까운 상대 아까 그 권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남편을 위해서 그걸 기도하겠어요? 예수님과의 화목이 깊으니까 그런 기도가 가능한 거예요. 그런 마음이 가능하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싶어도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가 지금 예수 기도하시면서 내가 지금 생각하고 하는 걸 전에 가지고 싶었잖아요. 들었잖아요. 근데 그게 내게 안 되는데 예수님과 접목이 되니까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예수님의 능력으로 되잖아요. 이게 부부가 굉장히 중요해요. 부모 자녀가 먼저가 아니고 부부입니다. 남편과 아내입니다. 부부 사이가 건강하지 못하면요 가족 전체가 무너지는 건 순식간에 무너져요. 부부가 견고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잘 세워도 헛된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쓰니까 묵상하다가 또 옛날에 잭 윈터라고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을 우리나라에 처음 전해주신 분인데 이분이 DTS에도 저하고 제 아내하고 머리에 이말 이렇게 대고 손을 얹으시고 이렇게 제 아내한테 딸아 네가 네 마음 가운데 내가 이 결혼이 잘못된 결혼이 아닌가 하는 생각했지? 아니야. 그거는 마귀가 너를 속이는 거야.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을 부부로 세웠어. 예? 너희가 내가 원하는 부부가 못되게 하려고 귀신들이 별짓 다 했는데 그런데 아직도 내 손이 너희들 위에 있어. 그러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부부는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지어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 위에 있는 것을 의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부부가 한 가족을 이루고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그 다음에 이웃과 친구에게로 가는 거예요. 이웃과 친구에게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을 제일 중요한 건요 내 제자 만들려고 그러지 말고 예수님의 제자 만들어야 돼요. 이게 우선순위예요. 사람들 자꾸 자기 그 제자 만들려고 그래요. 목사도 자기 성도 만들려고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의 성도로 만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성도. 19절 띄워주세요. 시작. 곧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화목하게 하였으며 또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예. 그 화목을 어떻게 이루셨나? 하나님이 나의 죄를, 화목을 깨트리는 나의 죄를 나에게 돌리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그건 네가 지은 죄니까 네가 책임져. 그러면 내가 책임질 수 있어요? 못 져요. 그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고 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죄를 나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죄 없는 예수님께 돌리셨어요.
예수님이 내 죄를 속하시느라고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신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이 생명을, 구원을 주시고 용서를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복음을 맡기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맡겨주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이루려면요, 먼저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과의 화목을 더 깊게 이루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기도하시면서 15,000번, 20,000번 하시더라도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축복의 눈이 감사한데 거기에 마음 돌리면 안 됩니다. 내가 얼마만큼 더 예수님과 더 깊은 관계 연합에 들어가느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더 뜨거워졌느냐, 예수님을 생각하는 내 마음의 깊이가 얼마나 더 깊어졌느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그거 안 하시면요, 거기에 포커스 안 맞춰지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언제 사라질지 몰라요. 그것을 더 깊게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그 기도를 하면서요, 내가 회개와 용서가 내 삶 속에 계속 있어야 돼요. 기도하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회개는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용서해라, 그러면 용서하세요. 먼저 회개는 내 자신이 내 마음과 말과 행동으로 짓는 죄, 이거를 자백하고 용서를 받는 겁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이화여대 교수 한 분이 권사님이셨는데, 이분이 아주 전공 분야에서 아주 성공해서 영향력이 컸어요. 그리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시고 봉사도 많이 하시고 기도도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 가정에 남편이 직업이 건강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정의 재정적인 리더로 가정을 다 주관했어요. 근데 이분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근육이 말라가는 병, 이게 희귀병이에요. 근육이 말라가는 병에 걸려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한 4년을 기도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게 완치된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 권사님 너무 신나서,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치유하시는 예수님이야.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야.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줄 막 자랑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분에게 암이 나타났네. 그래서 이분이, 내 아들을 치료하신 하나님이 나도 치료하실 거야. 그리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수술을 받았어요. 근데 회복이 잘 안 돼. 다시 수술하고. 하나님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이분이, 하나님 왜 더 어려운 제 아들의 병은 고쳐주시고 내 병은 왜 안 고쳐주세요? 하나님 불공평하세요. 이렇게 막 불평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너의 아들은 살아남으로써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너는 죽음으로써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 처음에 안 받아지겠죠. 하나님.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 받아들이고, 아 그래, 하나님의 뜻에 도전하지 말고 순종해야지. 그걸 받아들이면서, 그래, 아름답게 죽어야 되겠다. 아름답게.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죽음을 할 수 있을까? 그랬더니 주님이 회개를 했어요. 회개. 그래서 기도 때 자기 평생에 다른 사람에게 자기 마음속의 생각과 태도와 언어, 행동으로 지은 죄를 쫙 목록을 작성했어요. 제일 먼저는 남편이에요. 남편이 자신의 능력이 남편보다 더 살림 맡은 데 앞선다고 남편을
무시했던 거, 자기 안에 교만과 자기의가 있었던 거, 남편의 자존심 긁었던 거, 마음 상처 준 거, 이거를 다 져가지고 남편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어요. 그 남편이 용서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누구에게? 시어머니. 시어머니인데 경제력을 내세워가지고 큰 소리치고 시어머니를 제대로 존중하지 않은 거, 이거를 용서했어요. 그 용서받고, 그 다음에 시동생들, 자기가 열심히 해서 시동생들을 다 학교 공부도 시키고 결혼도 시키고 했으니까요. 그 시동생들에 대해서 내가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들, 생색내던 것들, 그 다음에 동료들, 이렇게 거의 매일 하다시피 해서 1년 한 2, 3개월 지나니까 거의 끝났대요. 그러고 나니까 그들에게 다 용서를 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평안한 가운데 권사님을 하나님한테 데려가셨대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 영광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저는 그거를 읽으면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했어요. 권사님께서 만약에 생전에 이런 삶을 사셨다면은, 생전에 암 걸리시기 전에 이랬다면 그 가족의 삶이, 왜냐면 그 권사님 안에 그런 게 있으면은 뭔가 집안이 껄끄러웠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껄끄러움 없이 진짜 사랑하고 좋은 평안의 가정을 이뤘을 텐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지금 살아 있습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죽었어요? 여러분과 저는 이 권사님처럼 막판에 가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바로 이 회개를 실행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음으로써 천국의 이쪽의 삶을 천국의 저쪽의 삶과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뺏기지 마세요. 놓치지 마세요. 예. 그 다음에 용서입니다. 용서는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죄 지었을 때 나의 피해를 주장하지 않고 보상을 요구하지 않고 내 그 보상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용서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탕자의 비유에서 작은 아들은 그 가산 다 탕진하고 와서 아버지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니까 아버지가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잔치에 들어갔어요. 아버지의 잔치에 들어간 건 천국에 들어가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큰아들은 자기가 열심히 했어요. 아버지 명령 안 이겼어요. 그러나 작은 아들 그걸 보고 자기 권리를, 자기 재산 날아가는 걸 생각해가지고 그 자기 권리를 포기하지 않으니까 아버지 잔치에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간 게 아니라 안 들어갔어요. 지가 안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지 않는 거는요, 하나님이 용서하라 그러시는데 용서하지 않는 건 내가 천국 안 들어가는 거예요. 어느 한 목사님 부부 간증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좀 특별한 케이스인데, 이 사모님이 어린 시절에 친정집에 가족들로부터 참 심한 많은 상처들을 많이 받았어요. 수치심과 막 있어요.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정말 살고 싶지 않으셨던 분이에요. 청년 시절에 그 너무나 마음 아팠던 거를 자기 친구한테 조금 좀 털어놔 보려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걸 비밀을 지켜주지 않고 그걸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를 해버렸네? 너무 실망한 거예요. 그래서 자살도 시도하고요. 하여튼 자기 삶을 그렇게 힘겹게 버티면서 이 사람이 참 마음이 천사품이에요. 내가 건강해지면은 나처럼 힘든 다른 사람,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살아야지. 그러면서 이번에 공부한 게 간호학을 공부했어요. 간호사예요. 그러다 결혼을 했는데도 결혼도 실패하고 간호사에서 돈 벌어 모은 것을 그래서 요양보호시설 만들어서 어려운 분들 도와주려고 그랬는데 그 전 남편의 친구라는 사람이 와서 도와주겠다는 게 사기친 거예요. 돈 다 날린 거예요. 그 중에서 계속 우울증으로 싸우고 수시로 자살 충동에 빠지고 이렇게 그러다 보니 정신적인 어려움도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병원의 간호사였으면서 호스피스 병동을 담당했어요. 호스피스 병동 여러분 아시죠? 암으로서 치료를 포기한 사람, 한 달, 1년, 의사들이 치료를 포기한 사람들만 죽음의 시간만 기다리는 그 병동이에요. 거기서 지금 남편 목사님을 만났는데, 남편 목사님도 아주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모아서, 불우아동들을 모아서 사역을 하시는 분, 긍휼한 마음이 참 많으신 분이에요. 그 예배 속에서 그런 사람들을 다루는, 도와주는 그 목사님 마음에서 따뜻한 마음을 느끼긴 했지만, 이 사모님이 감히 결혼은 생각도 못한 거예요. 왜? 나는 저기 가면 안 된다. 근데 거기 같이 예배 드렸던 분들이 두 사람을 응원했어요. 격려했어요. 이 사모님이 나는 안 된다. 그 남편에게, 그 목사님에게 자기 인생 이야기를 다 이야기를 하고,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조금만 상처가 와도 저는요, 기절하고, 오히려 목회에 도움이 안 되고 어려움이 됩니다. 목사님이 아니요. 그래도 우리가 같이 결혼합시다. 결혼해서 살았어요. 그러면서 많은 이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모아서 목회를 하는데, 여러분 이거 아시죠? 상처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줘도 더 삐지고 반항하고 배반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그게 어려워요. 그게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 아니면 안 돼요. 내 생각과 내 동정심으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기도에서 예수님의 힘을 받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한 번은 이 목사님 사모님이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겼는데 그 사람들이 이 양반을 모함하고 화가 분노하게 하고 스트레스를 준 거예요. 이분이 그걸 감당 못해서 기절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병원 응급실에 실려간 거예요. 이 목사님이 가서 자기 아내가 이렇게 누워 병원에 그렇게 기절해 있는 거 보고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자기 아내의 그분의 진심을 누구보다 잘 알고 그 아내의 옛날 과거, 그 아픔들을 누구보다 잘 아는데 이렇게 억울하게 탁 한 거 보고 막 분노가 났어요. 분노. 이 목사님이 기도를 시작했는데, 하나님 강하게 치료해야 되겠죠? 강하게 치료해야 되겠죠? 하나님 대답이 없으셔. 하나님 이건 강하게 치료해야 되잖아요. 이거 놔두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대답 안 하시. 하루 종일 기도하다가 저녁 때 늦게 요한복음 13장 1절에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이 말씀이 있겠네.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자기 속에 있는 분노가 하나님의 은혜로 점점 떨어지면서 그래도 품어야죠. 품어야죠. 예, 끝까지 사랑해야죠. 그 용서하고 넘어갔다는 겁니다. 이 회개와 용서는요, 본질적으로 같은 겁니다. 뭐냐면요, 나의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내 권리를 주장하고 내 이걸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나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나의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0절에 이릅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이는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몸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 왜 죽느냐? 내 속에서 예수님의 생명이 솟아나기 위해서요. 여러분, 회개하고 용서하는 것이 내 안에서 이 법에 예수님의 생명이 솟아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손해보고 내가 죽으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이거 안 하고 우길라 보니까 더 죽어나는 거죠.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이 항상 예수 때문에 죽음에 넘겨지는 것은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 안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
회개해라. 용서해라. 너희 옛사람을 죽여라. 겉사람, 질그릇 같은 겉사람 깨뜨려라. 네 안에 보배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게. 죽으십시오. 예? 왜 아멘 안 해서 아직 안 죽을래요? 결국은 죽어야 돼요. 예. 일찍 빨리 죽으면 빨리 부활해요. 예.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쇠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잠시 당하는 가벼운 고난은 그것 모두를 능가하고도 남을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줄 것입니다. 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보이는 것들은 잠깐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겉사람, 옛사람은요, 질그릇이에요. 깨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속사람,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는 그 속사람은 영원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이 승리의 선포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 그 경험을 더 살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20절, 21절 좀 띄워주세요.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람이 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해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에게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서 너희에게 가서 여러분을 하나님과 화목해 한 것처럼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해라. 예? 그래서 바울이 그럽니다.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인데 너희 죄를 대신 짊어지셨는데 너는 그 큰 은혜를 받았는데 예수님이 도와주시는 화목해 하는 자로 안 서겠냐? 안 서실래요? 기도하겠습니다. 답변은 주님께 하세요. 나 안 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화목자로 화목해 하시고 화목자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길을 그 옛사람을 죽이며 끝까지 달려가겠습니다.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